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아멘. 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만 하시면 완벽하신 얼굴입니다. 네, 여러분 웃음으로 서로를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한 교회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 못하시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을 발견하실 때마다 웃음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1, 2, 3부 때 이번 특별집회 때 받은 은혜들을 간증으로 나누실 분들, 또 간증으로 나누어야 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찍으셔가지고 이 강단에 세우십니다. 같이 귀한 은혜 나누시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사모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매숙 권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정말 설 수 없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두렵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간증은 또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네요. 우리 두 아들도 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서 더 떨리네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유빈 형제가 정말 간증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글로 적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말로는 오늘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못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받은 특세 때 받은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거든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간증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도들과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 저희 가정에 어떤 구원의 확신을 더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제가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 특세 시간마다 주시는 그 소제목들이 어쩜 저한테 그렇게 딱 맞는 말씀들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투영이 되어서 그 말씀들이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고 또 그를 통해서 제가 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1.1핵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셨고 그 역사하심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분명 저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제가 김기준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된 것도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제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또 느꼈고 그로 인해서 그 휴학 기간이 참 깁니다.
저의 많은 잘못된 신앙생활과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가정에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정에 그 저를 통하여 그 하나의 밀알에 떨어짐으로 저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용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많이 살아왔던 것들을 참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제가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잔소리로 애들을 끌어오려고 해도 그게 안 됐던 게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있다고. 바로 그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최근 특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이게 좀 간증의 핵심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 큰아들 이름이 김진솔입니다. 진솔이가 늘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걸 단번에 깨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분명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목사님과 송기호 형제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감사드립니다. 하늘문 기도원에서 저녁 식사 후에 대화하던 중에 기호 형제가 해오던 일을 누군가 하면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얘기를 꺼내셨는데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적임자가 진솔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진솔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는 지 적성에 맞고 지가 또 해왔던 전공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막을 나중에 들어봤더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그 돌파구를 찾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진솔이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와서 진솔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솔이 입에서 뭔가 일이 척척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제 입에서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진솔이에게 그 말이 전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으로 저도 뿌듯하고 감사했거든요. 진솔이도 그걸 또 흔쾌히 그 일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겠노라고 또 그런 반응을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차츰차츰 아시게 될 겁니다.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어디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만들고 이루어 가신다는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 말이 어쩜 이번 그 특세 때 딱 적합하게 주신 말씀이셨을까.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그 특세 날
그 하늘문 기도원 원장님께서 그 예레미야서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예레미야서를 설교하신다는 것도 잊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냥 그 하늘문 기도원에 가서 좀 쉬고 있는 사이에 왠지 발걸음이 하늘문 본당으로 이렇게 이끌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솔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정말 한 톨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그 원장님이 설교 시간에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3장 2절 3절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그게 또 제 뇌리에는 더 제3, 제4, 3 이렇게 더 꼬여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실 것을 제가 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것을 또 이번에 깨닫게 되었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기다리셔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단번에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초점을 맞추는데 좀 걸려요, 시간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 형제의 헌신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송기호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진솔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속에 성취하시는 일들이 절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자 되기를 힘써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씩 주세요. 목사님 아까 5,000원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조금 소심해서 500원만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그 제가 그동안 물론 오래전부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뭘까? 그거 뭐죠? 주건부원 하는데 그 우리말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여기 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방언을 해왔었는데 늘 할 때마다 약간 저도 의구심이 드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방언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원장님이 제 머리에 제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제 머리에 안수를 하시는데 와 갑자기 진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다. 제가 확신이 생길 정도로 진짜 방언이 나오는데 바로 이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저에게는 이번 특세가 정말 큰 선물을 또 안겨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잘 말을 안 들었던 우리 한 영혼이 또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또 좋은 계기가 되었고 겹경사가 일어나서 정말 이번 특세 때 가장 큰 제목이 있었죠.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주셨던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또한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축복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매숙 권사님이 그 몸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표정이나 삶 속에서 그렇게 조금
불편하신 부분들이 느껴진 아우라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정말 큰 변화는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랑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기쁨의 아우라가 뒤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놀랐던 건 이런 그 우리 진솔이의 춤을 보고 싶으시면 하늘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문워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춤을 추는 그 우리 진솔이가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는 일을 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 한 번에 일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절대 끝 아니고 그 시작이 다음이 되고 다음이 되고 다음이 되어서 우리 다음에는 우리 진솔이가 간증하는 은혜를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집안의 방언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질투의 영이 막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가르쳤던 거는 이제 송교가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옷을 찢으면서 제가 아닙니다. 뭐 죄를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할렐루야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따가 저희가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중에 이 말씀이 아니라는 너무 그 강력한 제 안에 불편함이 생겨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아닌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별로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게 구계명하고 거짓 증거와 연결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자꾸 송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뇌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 연결되는 고리들이 뭘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그 제가 잠결에 이렇게 약간 졸면서 책상 앞에서 요 불편함이 탁 생기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좀 성경을 들춰봐야겠다라고 이게 원어로 쭉 살펴보다가 이게 기도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확신 있게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진 성경들이 다 좋은 번역으로 되어 있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번역하신 부분들이라 제가 뭐 어떤 걸 탓하고 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오역도 있고 또 제대로 번역을 하면 또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을 조금 적용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시면서 왜 우리가 기도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히브리어인데 거짓이라는 단어는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텅빈, 헛된, 무의미, 무가치라는 단어고 이 풍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예요. 보고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자체는 원래 읽으라고 쓴 성경이 아니라 들으라고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들이 권영축구처럼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듣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텅비거나 헛되거나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퍼뜨리지 말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위로 들려 올려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을 할 때 아마도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연결 지어가서 의역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오히려 직역을 하는 게 좀 맞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을 이렇게 위로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상하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늘과 땅의 연결점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십자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십자가 자체가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만든 형벌이었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구약에서의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든지 그런 모습 속에 연기를 태워 올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올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누누하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처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늘로 올려지는 연기를 보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확신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자신들 위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해석을 하면 거짓된 풍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보고 듣는 것들,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 텅 비고 헛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겪으면서 이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로 연결되죠. 레위기는 사실 출애굽기하고 짝입니다. 이게 부록처럼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물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완성한 성막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적혀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대표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모세의 형제와 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모세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잘못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짜 정보를 통하여서 그 가짜 정보의 퍼짐과 그 가짜 정보의 모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이런 대표적으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여인과 결혼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민수기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12장이에요. 죄송해요.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만 선지자 아니야. 너만 듣는 거 아니야.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나랑 이야기하고 뭐 꿈보고 환상 보니? 야 나는 모세하고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 너희랑은 이 격이 틀려. 그래 너희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이 질서를 무너뜨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절에 가거나 뭐 다른 데 가서 예배 생활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항상 거하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위장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 기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익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가정하고 때로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교묘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들을 기도라고 하는 포장지로 잘 포장을 하여서 기도 이후에 내가 응답을 받았고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때로는 그것을 응답이라는 표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거짓된 풍설을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내용들, 우상숭배를 기도로 포장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것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의 심판의 송사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 다 읽으셨지만 송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연속적으로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도 최종적인 재판관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갈 때 50부장 세워갈 때 그들을 왜 세웠죠? 재판을 하라고 세웠습니다. 다른 기능이 아니에요. 재판을 하고 세웠고 모세가 때로는 백성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가지고 와서 재판의 마지막 최종적 권위를 누구에게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거짓된 풍설을 위로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속이며 우리 자신이 위장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읽어내도 저는 아주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백성들에 적용되어지고 그들의 죄악이 폭로되어지는 율법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윤리와 선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지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어저께도 저희 찬이가 이제 소변과 대변을 가리는 시도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변기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응가 뭐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어제는 그 약통 있는 서랍장을 붙들고 거기 위에 서가지고 바로 이제 쉬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이야 여기서 하면 안 돼. 이게 오줌이 마려우면 오줌이 마렵다고 얘기하고 변기에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선을 정해주죠. 여러분 이게 지키라고 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냥 네가 못했으니까 넌 죄인이야 라고 폭로하는 내용이에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아이가 거기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율법이 이런 기능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에 못 미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너 이거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보다도 뭐가 더 강조되어 있냐면 넌 이거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기능이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고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이 내용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온전한 이해가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예수 아니면 절대로 이 법을 지킬 수 없고 이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는 이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풍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되어진 내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거짓된 풍설이라는 이 거짓된이라는 단어가 십계명에 이미 사용되어졌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샤브입니다.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망령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 망령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단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포함되어진 내용이라고 보는 게 문맥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장, 21장, 22장 나눠져 있으니까 전혀 다른 장 같지만 출애굽기는 원래 몇 권의 책이죠? 한 권의 책이고 장조는 누가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쭉 연결되어지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20장이 멀어요, 안 멀어요? 안 멀죠. 숫자로도 별로 안 멀잖아요. 20장에 이야기한 십계명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지금 이 동일한 단어가 나왔다는 건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딱 터지는 순간 다시 설교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7시였어요. 예, 얼마나 미칠 것 같은지 하나님 왜 진작 2시, 3시에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때 알려주시는가.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왔는데요.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설교하고 발견했으면 제가 다음 주에 사과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 거죠. 이럴 때는 저는 이게 감사했어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상당히 내 중심의 해석으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해요. 인간 세계에선. 왜냐? 우리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된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정보들과 많은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을 누구 중심으로 하게 되죠? 내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견되냐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지만 누군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동일한 사건 속에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고 악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좋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코인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지 나는 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해를 반드시 봐야지만 나에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인을 해갖고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뭘 한 거예요? 10억을 손해본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게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판단을 기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한다는 그 기도 속에 내 판단과 내 결정을 집어넣어서 때로는 상대를 악인으로 만들고 때로는 사건을 악한 사건으로 만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반대의 내용일 수 있겠죠. 내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나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일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우리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사건을 내 해석대로만 접근하다 보면 우린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직 물질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무언가 위치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선일 수 있는데 그 선은 우리가 볼 때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위치에 가게 해주시고 제가 승진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물 주세요. 뭐 떡 주세요.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뭐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싶은 것 좀 다 먹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뭐였어요? 악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허락하신 이후에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때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사람을 분석하고 결론 내려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짓된 풍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망령됨을 기도로 포장하며 범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 이후에 어떤 권사님께 아주 귀한 말씀을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자꾸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진대요. 기도 제목이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간증 때 이제 권사님 아마 얘기 못 하신 것 같아요. 못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 하냐면 저랑 대화 나누시다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기도들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헌금 봉투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 제목을 냈는데
돌아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너무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고 내가 이게 정말 왜 그런 짓을 했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았다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요구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면 우리에게 안 되는 것들을 우린 요구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한동안 오토바이에 막 이렇게 매료돼가지고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 싶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토바이 중에 VF라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가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가스통을 뒤에 싣고 쇼바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그걸 타면은 넘어질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오토바이를 막 소리내고 막 이 램프 달고 다니면서 막 이게 하는 가스 배달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멋진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저 빠라바라바라방 그럼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오토바이에서 막 발광이 나갔고 야광이 막 돌아가면서 쇼바가 이만큼 들렸고 와요. 그럼 저 그 뒤에 타갖고 막 달려 막 얘기하면서 막 그걸 막 즐기다가 제 친구가 집에 있는 오토바이 갖고 나왔는데 88이라는 오토바이가 또 있었습니다. 50cc짜리. 그거는 또 이게 멋지진 않아요. 예, 그래 그걸 타다가 VF를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말 잘 듣고 예배 정말 잘 들을 테니까 오토바이 한 대만 사달라고. 제가 그것을 끊임없이 1년 동안 요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저의 요구를 들으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설교하든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고3 때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었던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졌는데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오토바이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아,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근데 저는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원망스러웠냐면 저희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5살 때부터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 끓였잖아요. 독립군에 자주 컸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나. 이거 해주면 내가 행복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다니고 잘 다닐 텐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해주지 않는 어머니가 너무 싫었고 나를 진짜 사랑하나? 계모 아닌가? 근데 너무 닮아갖고 그런 얘기 입 밖으로 못 내뱉고 너무 어머니의 그 냉정함과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안 해주고 해줄 것처럼 얘기 안 해주고 막 약 올리는 그 느낌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오토바이를 저에게 사주지 않은 어머니는 진짜 저의 친모였던 거예요. 그게 뭔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오토바이만 주세요. 오토바이만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던 저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바르지 않은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십니까? 때로는 아니면 지금도 이런 일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간증을 1부 때 2부 때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다 못하겠구나. 왜냐면 제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 게 뒤에 많은데 이걸 다 하다 보면은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짧게 끝내고 여기 다 가지 않고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이 쳇바퀴 안에서 하나님께 망령되어진 올려드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우리 안에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옳은 것인가? 이게 정말 실제인가? 네. 저희 아내가 어저께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맨날 죽기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눈 뜨지 않게 막 기도를 하는데 지옥이 무서워서 그거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너 그럼 데려간다. 너 지옥이야? 이랬더니 정신이 버뜩 나더래요. 근데 자기가 맨날 힘들 때마다 그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걷어가달라고 이거 싫다고. 근데 막상 그걸 제가 보면 저희 아내는 자기가 지금 걷어가달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진짜 걷어가시면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에요. 100%. 네. 근데 자기 몰라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더 좋겠어. 라는데 진짜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걸 속이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지. 이런 거짓된 풍설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면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리래요. 뭐예요? 짐 들어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너의 판단과 너의 생각, 너의 관계, 뭐에 원수되었고 나를 미워하고 자기 중심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과 원수된 사람은 없다고요. 혹시 있으세요 이 자리에? 나는 가는 곳마다 적밖에 없다고. 나는 모든 자들의 미움을 다 받고 산다고.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정신병입니다 그거. 아니요 여러분 가족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의 해석이라고요. 나와 원수지만 저 사람하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은 미운데 저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고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주지 말아야지. 내 원수니까.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쌤통이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려져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저건 안 도와줘. 딴 건 다 해도 이건 안 도와줘.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데 그 사람 나귀가 야 엎드려지더라 야. 그 사람 차가 퍼지더라. 폭삭 망하더라. 잘 됐네. 그거 쌤통이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 풍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된 풍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해? 너 그렇게 나귀가 엎드려져 있으면 일으켜. 그 짐을 대신 져줘. 이 얘기하고 네 원수가 뭘 잃어버렸고 도움이 필요해. 찾아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태도를 다 묶어서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좀 제가 왜 이걸 다시 해석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인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거짓된 풍설의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이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 망한 거 하나님 뜻이야. 그 인간 잘못된 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이 거짓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입술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이 그랬잖아요. 부부싸움 한 뒤에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봐 나한테 이렇게 화내더니 잘됐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부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밥도 안 해주더니만 잘됐어 아주. 우리 그런 일 수없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통해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율법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하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전 못 지킨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는 여기서 뭐까지 하냐면요. 거짓된 위증까지예요. 위증까지. 저 이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니까 뭐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은 내용을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좋은 관계일 때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분의 범죄와 죄악의 모습이 딱 드러나니까요.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어제까지는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어제까지는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들과 말을 섞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런 좋은 관계였으면 아파해야지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제가 가진 최소한이에요. 제가 최소한.
그래 그걸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위증하느냐?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이러면서 믿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뒤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그러니까 언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망령된 풍설을 올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근데 이 연합하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 위증이라는 이 단어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흉악, 포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포악한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위증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 공경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걸 증언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법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법정이든 관계든 간에 이 사람에게 그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수예요. 싫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 사람이 유리한 거 최소한 말 안 할 수 있어요. 말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없었던 일인데 있었던 것처럼, 없었던 의도인데 있었던 의도처럼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김민정 집사가 헌금통을 훔치다 걸렸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단언하건데 무슨 내용이 나냐면 나 3년 전에 지갑에 돈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민정이었네.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옵니다. 그래 나 지난번에 뭐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걔인가 보다. 어쩐지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 나온다니까요. 우리 자신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말해주면 결정할 수 있는 위세를 부리고요, 권세를 부리고 내게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요 청년들 사역을 하고 장년들 사역을 하면서 이게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꼭 찾아와서 저는 상담을 하세요. 좋은 일은 잘 상담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돈이 많이 생겼어요. 뭐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문제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대부분의 그냥 관용적 문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잘못하긴 했지만요. 이게 딱 출발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 남편요, 부인요, 다 남자친구요, 여자친구욕이에요. 딱 한마디만 해요. 저도 잘못은 했지만요. 제가 잘못한 게 없진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는 다 상대방 잘못이에요. 다 상대방 잘못. 뭐예요? 위증하는 거예요. 들어보면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 그렇게 와서 상담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저도 같이 흥분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같이 막 편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모든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같이 다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자 대면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3자 대면은 그거는 한 사람 떠나야 돼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되고 같이 얘기해보자라는 걸 반드시 얘기해야 되지만 제가 다 듣고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었을 때 흥분했던 마음들이요. 이렇게 들으면요. 다 가라앉고 다시 이쪽에 화가 나요. 또 이쪽 얘기 들어보면 또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위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나에게 불리한 거 빼고 나에게 유리한 거 강하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말하자는 거 덧붙이고 이거 우리 한다 안 한다? 100% 합니다. 100%. 성경은 이걸 오늘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켜질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하고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 남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진 사람, 저도 원수졌다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어려운 일이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잘 안 합니다. 아까도 우리 그 1부 때 우리 유민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본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에 갔다 온 거 얘기해도 돼요? 이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라 그랬어요. 본인 안에 그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우리 박명희 원사님이 깜짝 놀라셨나 봐요. 언제 그랬냐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냐고. 아니라고.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3개월쯤 됐는데 밤에 유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실 이렇다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만 알렸어요. 우리 가족들이 좀 계시잖아요.
예, 유빈이 가족이 알면은 교회 절반이 아는 거예요. 예,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유빈이를 이 그곳에 다녀온 분들이 자기께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 단체 전문적 기관에 보냈어요. 3개월 동안. 거기에서 양육받고 훈련 받으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인지를 하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돌아오게 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병행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비밀로 했어요. 왜냐? 누군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게 흉이 되고 이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까 봐. 예를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유빈이가 나한테 밥 먹자 그랬는데 나도 꾸시라 그랬구나.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와요. 100%.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이 넘어가는 한계를 넘어갔다 이제 있잖아요. 우리도 다 알게 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저 얘기 안 해요. 뭐 저한테 얘기하면 다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교회 못 나오실 분도 몇 분 계세요. 예. 그러나 그런 문제를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뛰어넘고 난 다음에 누가 뭐라고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자유함이 생기면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이 생기면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거짓을 양산해내고 잘못된 걸 양산해낼 것 같으면 저는 절대로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에 특정한 감정으로 인해 팩트가 아닌 거짓말들이 돌아다니는 일들은 저는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봐도 너무나 확실하고 확연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고쳐지려면 우리가 무언가 기도하고 말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바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뒤에 어떤 기도를 붙이셨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 모든 기도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그 기도는 신중한 기도였어요. 왜냐? 나의 원함은 있지만 이 원함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이 원함이 하나님 뜻이면 내가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고 계세요? 나에게 있다? 신중하지 못하신 거예요. 왜냐? 결론이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에요? 다 내 판단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자꾸 없어진다. 이 얘기는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응답의 주체와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잘 써내질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내 욕심이 될까 봐. 제가 이따가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내일부터 40일 저녁 금식 들어갑니다. 저녁 금식이에요. 또 종일 금식이라고 들었다고 우기지 마세요. 절 잡지 마십시오. 네, 저녁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다음에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저한테 원함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 원함은 있어요. 이러한 원함은 있어요. 근데 그게 100%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딱 하나예요. 그냥 뭐가 대단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아 그러고 싶죠.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막 10만, 20만이 되어서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해주세요. 저 그런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기도를 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얘기하잖아요. 다수와 소수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다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에 돌아오거든요. 3차 포로 기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여러분 전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10%도 되지 않는 인원이 돌아와요. 저는 그 인원은 다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소수였어요.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예루살렘 교회 5천 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수 같아 보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한번 피부받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수가 소수를 막아낸 게 아니라 더 큰 다수에 의해서 그들이 다 쪼개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건 항상 그래왔다고요. 복음을 지키는 건 항상 그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다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안심이 돼요.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죠. 여러분 시험을 본 다음에 애매꼬리한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킬러 문항. 그 문제는 답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통 10% 이하의 정답률이 있는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한대요. 10%면 100명 중에 10명만 맞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논쟁거리가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왜 되냐면 다 맞은 것 같거든요. 모르겠으니까. 그 모이잖아요. 누구에게 평안함이 있는 줄 아세요? 틀린 9명에게 평안함이 있어요. 너 몇 번 했어? 4번. 나도. 너도 4번. 정답은 1번인데 이 4번 3명이 모여갖고 야, 맞았어. 잘 찍었다 야. 거기에 또 뒤에서 또 와요. 나도 4번인데 나도 이게요. 8명, 9명, 10명, 20명이 되잖아요. 그때는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전교 1등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1번이야.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면 선생님께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 20명이나 이거 4번 찍었는데 4번이라 썼는데 이게 왜 오답입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그렇다고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다수가 되어지면 그게 일반화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일반화 속에 자기 자신이 느끼는 평안함이 있고요. 그게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어요. 항상 소수였다고요. 항상.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저는 10,000명 되는 교회를 하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 막 10,000명이 아멘 하고 얼마나 멋있을까. 그것도 남자들로만 막 남성 중창단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압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이 막 그렇게 모여가지고 진짜 한국교회 정말 모델 같은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성도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없고 그 가정가정의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으면 저는 교회를 나눌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무조건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도 나눌 거예요. 만약에 안 나눈다 그러면 제가 나갈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성도의 가정의 형편을 모르고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담임 목사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저 그런 목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제 뜻보다 하나님 뜻이 훨씬 우선이에요. 제가 만약에 죄를 지적하고 설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땅의 도덕적 윤리적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이 교회를 떠나고 제가 혼자 남는다면 저는 그래도 그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돈을 많이 벌길 원해요. 그래야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니까. 근데요,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신중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인가? 이것이 점검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